노아의 방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수많은 동물들, 그 가운데 현존하는 가장 비싼 동물은 뭘까요? 얼마 전 역대 가장 비싸게 팔린 동물 순위 탑10을 살펴보니 5천만 원에 팔린 고양이에서부터 딱정벌레, 강아지, 양, 비둘기, 소, 심지어는 경매가로 21억 원 상당에 팔린 잉어와 37억 원에 팔린 참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게 팔린 동물은 2000년대 미국 켄터키 더비라는 경마 경주에서 우승했던 페가수스라는 말이었는데, 자그만치 추산하기로는 오늘날 돈으로 5조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이지 희귀하고 비싼 동물들도 많지만 천하보다 귀한 것, 바로 인간이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값진 보혈 때문이겠죠. 이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리가 부릅니다. 부르심.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주리가 부른 부르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보고에서는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보건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과 달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현지 괌에서, 그것도 판자촌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취하는 방식은 어떤지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핫바다에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역을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확산이 일어나자 8월 중순에 루 거버너가 피코1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사태 호환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후에 괌 정부 기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0월에 들어서자 괌 정부 기관들은 두 가지 통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괌의 북쪽 지역인 데데도와 지구의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확진자가 북쪽 지역에 2,377명, 중부 지역에 1,167명, 남쪽 지역에 537명 있습니다. 둘째는 괌에 살고 있는 각 인종들의 인구 통계를 비교해서 볼 때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죽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 통계로 볼 때에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숫자입니다. 괌의 인종별 인구 통계와 확진자 비율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괌 전체 인구에서 참호의 인구 통계 37%, 괌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참호로 확진자가 30%, 필리핀 26%, 확진자 24%, 축섬 사람들 7%, 확진자 14%, 다른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사람들 5%, 확진자 8%, 백인들 7%, 확진자 11%, 아시아 사람들 6%, 확진자 4%, 그 외의 사람들 12%, 확진자 9%. 괌 정부는 북쪽 지역인 지구에 살고 있는 축섬 사람들과 그 외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빈민촌이며 판자촌인 길바자와 제로다운 지역의 도어투도어 집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데일리 포스트에 보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Testing team lock on doors in 지구 39% test positive. 공중보건팀이 지구 지역에서 집중을 방문하였다. 그 결과 검사자의 39%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다. 공중보건팀이 길바자와 제로다운 지역을 찾아가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첫날 검사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39%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보면 확진자 비율이 3, 4배 이상으로 높은 것입니다. 둘째 날 검사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19%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진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입니다. 제로다운 판자촌은 저희 만나 펠로십의 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토요일마다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주일에는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에 어머니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제로다운 가난한 섬 사람들이 몰려 사는 판자촌입니다. 지난 3월부터 괌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 소란할 때에도 제로다운은 조용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간에도 제로다운에서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던 판자촌입니다.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걷다가 갑자기 얼음이 깨져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느낌. 39%의 확진자 비율.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것일까요? 고등학생인 사라와 그 동생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토요일 공부방과 어린이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밝고 환한 모습으로 어떤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믿음 좋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번 직접 방문 검사 시에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서 중학생인 캐지나가 확진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공중보건팀이 자가 격리를 시키라고 요청하자 아빠가 창고에 캐지나를 격리시켰습니다. 캐지나는 창고에서 홀로 2주간을 격리되어 살게 됐습니다. 홀로 격리된 착한 캐지나에게 괌에서 가장 낮고 낮은 제로다운 판자촌에 하늘나라의 희망과 사랑을 내려줘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궁일 사역을 하고 계신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점차 선교지에서도 학교 수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도 학기가 시작되자 밀려드는 학생들 때문에 선교사님의 부담이 약간 커졌지만 이를 헌신하며 돕는 현지인 두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광미정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살루와 살리프 두 번째 이야기.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나긴 방학을 끝내고 이번 달에 드디어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학교가 시작된과 동시에 제가 하고 있는 영어 클래스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쿵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더 많이 정이 가서 그런지 쿵파에서 하고 있는 영어 수업에 많은 학생들이 몰렸어요. 크진 않지만 영어 레벨 차이가 조금 있어서 먼저는 시험을 봤는데 교실에 다 앉지도 못하게 거의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일부는 기다렸다가 먼저 시험 끝내는 아이 자리에 앉는 아주 바람직한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살루와 살리프가 1년 동안 쿵파에서 진행될 이 영어 수업의 교사로 섬겨주기로 했어요. 모하메드나 살루와 살리프는 제 이야기의 단골 손님인데요. 그만큼 저랑은 제 사역 초반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이에요. 다들 인성도 좋고 반에서 성적이 늘 상위권일 정도로 공부도 참 열심히 하는 녀석들이에요. 이런 이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그 엄마의 마음 있잖아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근데 사실 엄마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와, 비슷한 맥락의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진짜 뭐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따뜻한 뭔가가 제 안에서 싹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엄마 미소가 자동 발사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퍼주기 좋아하는 제가 참아야 하는 순간들도 참 많아요. 뭘 주고는 싶은데 또 너무 주면 버릇 나빠질까봐, 뭐든 받는 게 습관이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일부러 뭘 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느냐고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할 때가 가끔 있기도 해요. 뭘 너무 지나치게 고민하고 배려해야 하는 이 선교사란 직업을 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살루와 살리프는 지금 몇 년째 학교 교사로 섬겨주고 있어요. 둘 다 8학년인데 오전 시간엔 1학년과 2학년 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어서 수업이 시작되는 7시 반에 학교에 와서 12시까지는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 1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8학년 수업이 있어서 거의 학교에서 살다시피 하는지라 교장인 켈리 선교사가 아침과 점심을 해결해주고 있는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아이들인 거죠. 거기에다가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 영어 수업을 별도로 시작하는 건데 잠깐 짬이 나는 12시 반부터 수업이 시작되는 1시 반까지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주말엔 주중에 하지 못한 집안일을 돕느냐, 요즘처럼 쌀 추수 시기엔 새벽 6시에 들에 나가서 별을 추수하거나 아직 다 여물지 않은 별을 노리는 새떼를 하루 종일 쫓다가 저녁 때쯤 집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삼천포로 잠깐 다시 빠져보자면
새떼가 유독 들에 많이 있어서 새벽부터 아이들이 들에 나가서 새떼를 쫓아내지 않고 별을 지키지 않으면 추수하기가 쉽지 않은 이곳 상황을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잘 자란다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심거나 거두진 않지만 이 수많은 새떼가 기니비사우 사람들이 잘 키운 벼를 먹으면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이 새떼를 쫓느냐 이 시기에 주말엔 아이들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득문득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을 보면 안쓰러운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은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했으니 아마도 1년 동안은 잘 참고 잘 해낼 것 같아요. 목요일에 영어 캠프 다녀온 대여섯 명 아이들에게 하는 영어 수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고 작년부터 시작한 한글 수업은 이 아이들이 워낙 공사가 다망하신지라 날짜도 못 잡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네요. 살루와 살리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는 8학년 공부를 하기만도 벅찰 텐데 저학년 교사로 또 영어 교사로 섬겨주느냐, 전기도 없는 밤엔 핸드폰 불을 켜고 공부해야 하는데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보내온 광미정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계엄령에 준하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다가 최근 위기 상황은 모면했다고 하는데 관련된 소식과 함께 보내온 선교 편지 김명준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준 선교사입니다. 10월 한 달도 평안하셨는지요? 한국은 깊어진 가을로 인해 더 깊어지는 생각과 마음의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조금 일찍 시작된 우기여서인지 후덥지근함에 생각과 마음도 습해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달 들어 코비드19가 급증해서 다시 CMCO 조건부 통제 명령에 들어갔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기도 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통제 명령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이어서 통제 지역이 아닌 곳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문제는 쿠알라룸푸르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한 이유가 지난달 사바주의 선거 때 연방정부에서 선거를 허용한 것도 모자라 서말레이시아에서 대거 유세 지원 등을 이유로 많은 인원을 보낸 것이 있다고도 합니다. 정부의 실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더불어 야권에서도 현 수상과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세로 무히딘 수상이 국왕에게 계엄령에 준하는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했지만 국왕이 반려를 해서 위기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그동안 현장 예배를 잘 드려오다가 수도권이 다시 통제를 들어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18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통제 전인 지난 11일 교회 1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년에는 선교팀도 함께하면서 기쁜 날 중 하나였지만 올해는 프로그램도 준비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통제가 시작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 시행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 공간의 협사함으로 30명밖에는 허용되지 않아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움을 보셨는지 성전 이전을 위한 재정의 일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비드19의 확산이 다시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지만 곧 사그라지리라 믿고 모든 환경이 준비되면 성전 이전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봉사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기쁨이 있었지만 서글픔도 있었습니다. 사바 지역에서 온 성도들이 많은데 최근 사바주에서 코비드19가 아주 심각하게 확산되면서 완전 통제가 들어간지라
고향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루속히 진정세로 돌아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마을 교회들도 한층 세계 활기가 올라오다가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수도권처럼 통제에 들어가지 않아서 현장 예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빠라도 교회 등록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입당 예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삐안 전도사를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을 하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푸짐하게 정성껏 음식도 준비해 나누면서 모두가 뜻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에 감사했습니다. 활동에 제한이 많아져서 답답함이 있지만 제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역이 원활히 잘 진행되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침례식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역 간의 이동이 어려워져서 마을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빨리 통제가 풀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호바루 소식입니다. 조호바루 지역은 통제 지역이 아니어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시작했다가 중단됐던 말레이어 광자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얼마 전 중국계 목사이신데 BM, 바사 말레이시아 교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조호바루 지역에 BM 교회가 20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 놀라움보다는 깊은 안타까움이 마음에 스며들면서 다시 BM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현재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함께할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말레이시아도 코비드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확산세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사역에 대한 계획, 진행, 무엇보다 활동할 수 없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사이다 보니 신분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어서 늘 긴장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루속히 코비드19라는 녀석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며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코비드19 사태와 더불어 혼란스러운 정치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조호바루 교회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샤론교회 성전 이전에 부족한 재정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함께하는 전도사 삐안, 자르니, 잠부리 전도사 모두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신변의 어려움이 없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김명준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서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한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셔서 접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윈데믹이라고 하죠. 즉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세계 선교보고 끝으로 조슈아가 부른 꽃들도라는 찬양과 함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김지한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